가지고 같이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계약관계의 구조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 제일 먼저는 그 계약 조건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A와 B가 같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협정 내용, 같이 그 계약과 동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하냐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문서상으로 기록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의식 차원에서, 언약의 비준 차원에서 그 의식을 치릅니다. 의식. 그리고 의식이 끝나면 이제 A와 B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조건, 앞으로 그 조건에 걸맞게 그 조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이제 서로가 기대하게 되므로 이 계약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고대 근동 시대에 벌어졌던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을 그런 맥락에서 이 계약 구조의 특징으로 삼으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고 이제 뭐 하라? 기록하라. 첫 번째는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교 의식이 끝난 이후에 그것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결단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구조 속에서 우리가 크게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세 가지 구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뭐 해야 되냐면 동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의식, 예배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와 동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27장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기록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말씀을 어디다 기록합니까?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그 석회가 발라진 그 큰 돌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또 왜 돌에다가 기록하라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흔적을 남기는 거. 그래서 가만히 두질 못하죠. 북한산에 올라가서 꼭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내가 왔노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암흑의 홍길동 딱 자기 이름까지 거기다 새겨놓고 가는 사람들. 어떻든 이 돌에다가 이 언약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라 했을까요? 이 기록된 말씀, 새겨진 말씀, 돌에 새겨진 기록된 말씀에 관한 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록된 말씀은, 돌에 새겨진 말씀은,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속성이 있습니다. 돌 위에 기록된 만큼 그 말씀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냐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잠시 후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 감동적인 설교가 곧 과거의 일이 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설교자 모세의 그 육신, 그 몸,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면
모세가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메시지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돌 위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라도 그 메시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일의 메시지는 교회 문을 나서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설교자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오늘 새가정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의 한계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고민하고 씨름하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때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설교자의 무능,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는 사라질 것이지만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저도 더 이상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어느 지도자가 오늘은 살아있는데 내일은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격변의 시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것은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설교자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설교자들이 착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설교를 듣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일 뿐입니다. 그 설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말씀의 역사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불완전한 설교가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지 말고 여러분은 영원하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로울 줄 아래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철희 목사의 입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신앙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왜 말씀을 돌들 위에, 큰 돌들 위에 기록하라 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의무성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왜 주십니까? 1절입니다. 끝부분에 동사가 나옵니다. 다 지키라고. 왜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까? 지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좀 이렇게 살아줄래? 우리에게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분명히 명령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좀 해볼래? 권유가 아닙니다.
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뭐예요? 행할지니라. 말씀은 어떻게 돼요? 행해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마음 속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정확하게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실까요? 기록하되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8절 끝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은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의 음성을 못 듣게 되지만 적어도 귀를 통해서 들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로 받는 교육보다는 눈으로 보는 교육이 더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굳이 2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귀로 듣는 게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그런 원리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영상들을 보여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귀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적인 교육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 명료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차원에서 말씀이 그렇게 희미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분별한 해석들과 그리고 그런 적용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비 집단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은 그런 어떤 아주 무분별한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닌 어떤 것들을 성경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잘못된 사이비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은 적어도 정통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통교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정통이 필요합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서 나타났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은혜로 보면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과정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올바른 신학과 그리고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 해석학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기독교는 아주 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저희 교단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교단은 굉장히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웨슬리안적인 존 웨슬리의 교리적 입장과 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감리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신학대에 와서 공부하고 감리교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수백 개가 되죠. 똑같은 장로교 이름 안에도 그 아주 복잡한 그 교단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하느냐, 그런 또 설교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분별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들먹이면서 성경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엄격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설교가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디모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먼저 심판받을 사람 누구냐면 설교자입니다. 과연 설교자가 정말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느냐,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설교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를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탐구가, 아주 진지한 탐구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목회자가 아무렇게 선포해도 별로 그냥 아멘, 그냥 은혜,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무지한데, 어느 목사님은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친대요. 왜 안 가르치냐 했더니 똑똑하면 막 자꾸 치고 들어온대요. 무슨 얘기 하는지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핵심인데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가족반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다시 강조했는데, 신앙의 출발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관계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게 참된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관계는 교제로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이제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 교제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매일 날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정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주십시오의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런 기복적인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도덕적인 결단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덕적 결단이 따르는 기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이제 뭘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기독교가 무엇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구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선교를 하면 기분이 좀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기도,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기도는 이제 끝.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는 도덕적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오늘 이 새가족반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복음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모호하고 혼잡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올바른 해석, 성경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가지고 교육하고 성경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의 명료함 속에서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듣겠다. 말씀이 어려워서 난 그렇게 못 살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철희 목사가 하나님 앞에 혼을 나가야 되겠죠. 저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말씀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근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분명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 놓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그러니까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해 놓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거. 그래서 그 뭐예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대로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 이거 말씀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니? 하나님이 이렇게 오리발 내미시면은 여러분 우리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인을 받는 거예요. 교회 홍보. 몇 시부터 몇 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홍보한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당신이 여기다 적지 않았습니까? 그 사인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아셨죠? 오리발 내미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기록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복을 받을 거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 그걸 기록됐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건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그대로 되는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그대로 안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예언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어느 거 하나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저주받을 것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다룰 수 있어요.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고 듣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말해놓고도 그냥 그것을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안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정말 단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되니까. 아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일부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오늘 27장, 신명기 27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단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돌단을 쌓는데 그 돌단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6절, 7절인데요.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7장 6절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도 다 같이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고대 근동의 이 계약 조건이, 계약 의식이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두 가지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번제요,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을 때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식화하기 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두 가지 예배입니다. 하나는 번제 예배고 또 하나는 화목제 예배입니다.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번제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번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벌써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으로 정성을 들여서 1시간이면 1시간 예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드립니다.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어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런 예배 드리지 않고 전적으로. 이게 번제 예배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겁니다. 하나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에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예배라는 책을 나눠드렸는데, 우리 훌러신학교에 예배학 가르치는 최승균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저는 예배에 대한 제 논문 내용에도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분 책은 최근에 나와서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책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구역장님들이 그 책을 보면서 좀 어렵다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가지고 곰곰이 뜯어보면 참된 예배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참 이 예배라는 책을 이달의 책으로 추천해 드렸어요. 뭐 추천하거나 말거나 뭐 안 읽으시겠지만 그 책을 보면서 예배는,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는 내가 믿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믿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속에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69쪽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책, 아주 얇은 책인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참 풍성한 내용이 많고 그 문장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는 믿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치는데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하는 입장에서, 예배를 섬기는 리더의 입장에서 정말 이런 예배의 올바른 정신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찬양 시간에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밑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그 시간 내가 말씀 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게 아니고 이 찬양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 시간, 2시부터 드려진 찬양 시간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구나. 그게 내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나 자신도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근데 오늘 9시 예배, 11시 예배도 제가 이제 찬양 중간에 또는 찬양이 끝날 무렵에서 이렇게 탁 등장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회개하고 이번 주일서부터 제가 모든 찬양에 동참하고 제 마음속에 내가 먼저 올바른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 책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의 예배를 바꿔놓은 책이 없었어요. 이제 예배학 관련해가지고 책을 많이 봤는데, 확실히 외국인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쓴 책보다
우리나라 목사님, 교수님이 쓴 책이 훨씬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책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게 번제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십자가 뒤로 가려지고 다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이 다 예배를 전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찬양 시간에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은 끝날 때쯤 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남은 부분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자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앞자리. 왜 앞자리냐?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고 앞자리에 와야 하나님만 보입니다. 뒷자리는 사람들 뒤통수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예배가 분산이 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앞자리가 참 은혜의 자리구나. 그래서 이 앞자리에 또 목사도 볼 거 없습니다. 주님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온전한 예배, 번제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과 계약관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가만히 보세요. 화목제를 드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일부는 하나님 앞에 단에 드리고 일부는 나머지 드린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번제는 수직적인 거고 화목제는 수평적인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예배요, 옆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담을 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를 형태를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 그래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화목제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후대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지 않은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은, 선지자들은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죄를 폭로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제사는 풍성했는데 사랑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 오전 설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은,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본질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8세기 선지자들은 제사를 열심히는 드리지만 이웃을 유린하는 사람들의 탐욕적인 관행을 정죄하면서, 그런 모습을 질타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선지서들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가한 교수의 보도를 보면서, 그것은 욕망이 만들어낸, 죄악된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좀 더 잘해보려는, 좀 더 성공해보려는 욕심이 인간을 대상화해서 죽이고 파괴하는 현상이 실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것은 권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힘을 가진 갑이 힘없는 을을 향해서 행사한 것입니다. 힘은 위에서 아래로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은 옆으로 나누라고 주신 힘인 것입니다.
약자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역사의 진보는 더 삭막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진보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깊이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적 진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을 세우고 특별한 의식을 드리게 하신 이유는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고, 옆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결국 예배는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셨죠?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의식 속에는, 이 계약 조건 속에는 하나님께 응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고 마음속의 신앙이 아니고 손과 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불완전한 것이죠. 비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산에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산을 따라 모든 사람들은 헌신을 결단하며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산을 지나가는 백성들은 모두 말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할지니라. 12가지 저주가 오늘 27장에는 소개되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8장에서는 적어도 여러 가지 순종의 축복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가지 저주 가운데 첫 번째는 15절 우상숭배, 두 번째 부모를 멸시하는,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매정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송사를 이용해 먹는, 약자를 이용해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개인은 이 언약에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멘 할지니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도둑질하고 매정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할지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할지니라. 너 아멘해. 빨리 동의해. 그래야 너와 나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싫어요. 왜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부모를 멸시하면 저주받을 것이 싫어요. 나 부모를 멸시할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죄,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응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언약식 신명기 27장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또 나 자신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실천해야 하는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은 실천되어져야 하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하는구나. 세 번째, 신앙은 결단이구나, 선택이구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말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아멘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여러분, 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해놓고 또 다르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 중요하구나. 아멘 신앙. 오늘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실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아멘. 아멘 신앙.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삶을 일깨워서 주님 앞에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동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의 기도 잠시 한번 함께